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소유 백성이죠.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양육하시고 기르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막 놔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고난받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 백성의 소유, 하나님 소유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백성 요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 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신 것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말씀을 주시고 언약으로 당신 소유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당신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게 눈이 밝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소유 백성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비로소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소유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의 목자, 너희는 내 양. 등등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통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 그저 그냥 떡애기였을 때부터 이제 기저귀를 갈아눕히고 젖을 물리고 이제 다 보살펴줘요. 점점
크면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뭐 기쁨을 위해서 이제 뭐 어디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서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이 들고 점점 나를 보살펴주는 이분이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배워요. 이렇게요. 경험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에 앉아서 갓난 아기가 엄마는 이런 거야, 아빠는 이런 거고 이렇게 배우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홍민이처럼 다다다다다 해서 앞으로 나올 때 엄마가 뒤에 또 다다다다다다 뛰어오면서 잡아서 품에 안고 항상 이렇게 돌봐줍니다. 길 갈 때든지 잘 때라도 유치원 갈 때도 항상 보살펴 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소유 백성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으신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그 낳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낳으시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내 것이다. 딱 끝이에요.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없어요, 그 이상.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러서 하시는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뭐 스피커 된다든지 아니면 쩌렁쩌렁하게 귀가 울리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리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백성이 아니라면 이러한 말씀을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양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알아들어요. 너는 내 양이다 알아들어요. 신비하잖아요. 예,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할 수가, 물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나 언약으로 맺지 아니하십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탁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듣고 믿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 서정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아버지시고 당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알 도리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고 뭐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유시해서 그 밖에 믿는 사람들, 뭐 폭넓게 말하면 한 500여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세요. 그냥 아세요.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당신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세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중에 너는 내가 딱 아세요. 당신 백성의 이름을 아세요. 당신 백성의 존재를 알아요. 뒤바뀌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알았다가 어느 날은 정신이 조금 몽롱해지면서 이거 내 건가 아닌가 헷갈려 하시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당신 것은 명확하게 아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못을 딱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 근데 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의미는 자 이거 네 거야 너 가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에 관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의 제물됨과 대제사장 됨으로 인하여 네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건 네 거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셨더니 이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 내 책임. 자,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 뭐 이번 주일날에도 이야기 좀 더 들을 것입니다. 구속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고 해도 감동이 안 되죠? 깜짝 놀라야 돼요. 막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 어렸을 적에 잃었어. 그래서 내가 길 잃고 내가 고아원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20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부모가 한 날도 쉬지 않고 계속 나를 찾아줬어. 그래서 마지막 이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찾는 소리를 듣고 내가 우리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감동이겠습니까? 아니면 맹숭맹숭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그 프로 나왔었잖아요. 엄마를 알아보고 아들을 알아보는 이 두 사람의 이 뭐라 그럴까 TV에서 클로즈업 하잖아요.
난리가 아니지. 울고 불고, 울고 불고. 왜 나를 지금까지 안 찾아줬어? 뭐 이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너 아버지는 너를 찾다가, 제명에 못 살고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놈아. 막 이러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요. 감동이잖아요. 보는 사람도 눈물 나잖아요. 내가 너를 되찾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주인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사탄이 내 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탄에 매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항상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찾아주셨다. 여러분, 감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감동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금덩어리를 막 한 박스 막 그냥 큰 박스 막 이런 박스로 막 한 박스 갖다가 주면서 너는 내 것이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육신에 속한 인간은 그 금을 보고 진짜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 금 다 쓰고 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금 다 썼어. 이제 다 쓰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갖다 주겠지. 그런 생각 또 하겠죠.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든지, 무슨 어떤 표를 갖다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서, 자, 봐라. 네 목걸이, 내 목걸이 한번 맞춰보자. 딱 맞잖아. 봐, 너는 내 거야. 우리 자식이야.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표를 주고, 무슨 증거를 하고, 증명하고, 그래야 네가 내 건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면 내 건 거지.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하면 내 거지. 뭘 증명하라,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뭐를 표를 달라. 인간이 안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내 거예요. 자, 에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소유로 삼으실 때에 그거예요.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것을 뭘로 줍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표적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닙니다. 표적 준다고 해서 마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표적을 원해요. 무슨 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의 소유주,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무슨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멘 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막 아멘, 아멘 막 이러면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라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크롱이 채소를 싫어하는데 오늘 저녁은 채소를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라가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뭐라? 내가 웃고 또 그랬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 뽀로로와 크롱은 자리에 일찍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하라가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아하, 아멘 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잘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소유 백성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 소유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 아니,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까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되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누구에게? 당신 소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와서 회개하라고 그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도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더니, 미리 정하셨다고 했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 그들은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닮으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은 무슨 표적을 보거나 무슨 표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기도 응답을 받거나 부자가 되거나 무슨 병에서 질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옆에서 다 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도 볼 것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부자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 물질로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유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소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8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 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또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뭘로 주시느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점점 알게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알아차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표적을 원하든지 기도 응답을 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돌아옴이 불확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을 듣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죽는 날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가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멘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찢어서 회개가 명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가 그렇죠.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왜 못 지켜요? 아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아직 착각 속에 헤매고 있다든지, 착각 속에 헤매고 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전부 다 아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것을 다 알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할 때에, 알았나이다 할 때에 지금 다 알았다는 말 의미도 되지만 앞으로 반드시 알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까 들었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든지, 예? 하나님께서 막 금방 막 번개치듯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텐데, 하나님은 믿음으로밖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구나, 이제 알았네 하고 이해해서 끝을 맺어요.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는 데는 이해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받는 겁니다. 아니, 언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행하시는 거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거 언제 봤어요? 안 봤거든요. 그렇지만 받았어요, 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 그러니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알아. 그리고 믿어. 예. 하나님의 이 말씀,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룩하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놀라고 감동하고 울고
불고 가슴 치고 탄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알미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갈 거 없다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셔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이와 같이 예배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만큼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는 아는가? 하나님이 누구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간직을 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아주 예리한 그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뭔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요.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냥 세상 사는 일에 죽자 사자 달려들어서 그냥 주야로 세상만 생각해요. 세상만. 언제 말씀 받겠어요? 언제 받냐고요? 단 5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곱씹어서 얼마큼 씹어요? 이가 다 닳도록 씹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곱씹어보라고. 이가 다 닳아서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라고. 맛이 난다고.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붙들고 그 말씀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또 듣고 말이죠. 들어 배워 받아. 그래서 겨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겨우겨우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천사나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보이고 말씀 들으면 그냥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그냥 보여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탄식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터득하고 배우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받고 알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제대로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있는가? 제대로 받으면요,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겁니다. 가만 안 놔둬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 소유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회개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신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말씀 잘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서 귀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